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성경 속에서 배우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 사랑을 배웠고 부모 궁경을 배웠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배웠는데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 아내와 남편으로 된 가정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가정에 대한 설교,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던 것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날 21일로 정한 이유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시작하셨는데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가정의 질서들을 세워가면서 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간의 이유로 말미암아 혼자 되신 분들이 계셔서 가정 설교를 하는 것, 부부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기관이라고 해서 교회와 가정을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신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교회가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만 완성품은 아닙니다. 완성된 가정,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 완전하도록 세워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 질서의 항목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을 잘 생각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성들의 존재 자체는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아내들은 존재 자체가 사랑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분들은 아닌 것처럼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남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대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에요. 드라이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사탕이 있을 때 여자가 사탕을 먹고 그 사탕 껍질을 핸드백에 다시 잘 넣는 여자. 두 번째는 사탕을 먹고 그 껍질을 차 안에다가 버리는 여자. 세 번째는 사탕을 먹고 껍질을 창밖으로 던지는 여자. 누굴 것 같아요? 남자분들 대답하세요. 누구랑 결혼하시겠어요? 예? 다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답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한대. 예.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정의 두 기둥이 세워진다는. 가정은 부부 중심인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해 주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의 두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 정말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명하셨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함으로 평생을 살아라.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요 아내들이 당신 못생겼다고 그러고 꼴 보기 싫다고 해도 별로 상처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아내가 당신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당신 이렇게 솜씨가 없어 무능해 그래도 여자들 그건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난 당신 사랑할 수 없어. 정 떨어졌어. 우리 이혼해. 뭐 이런 얘기하면요 여자들 정말 크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사랑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잘 세우고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갖는 기대치입니다.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잘 배우자들을 세워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아내는 사랑받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어야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질서가 정하신 질서가 있어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가 넘치는 가족들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만드실 때에도요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상호 보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귀찮아도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십시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싫어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복종하라고 하는 거 아내들이 요즘에 평등의 시대, 평등의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의 자존심을 꺾어 내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등한 존재지만 질서가 없는 평등은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우리 요즘에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맞는 선생님 얘기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제지간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공교육도 무너지고 요즘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군대에도 인권 얘기하지만 군대 규율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죠. 물론 잘못된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관들 또 그거에 불복종하면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서 조직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불의한데 자격이 없는데 안 그러면 피해를 가족들이 다 입는데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옳은 길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남편으로서 가져야 할 자존심도 잘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도 인정해주고 남편 이해해주면서 남편의 자리를 남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복종해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부부간에 많이 이야기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은 이렇게 존중이 여김받고 또 권위적인 모습으로만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불평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권위의 역할은 좋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신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이 신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를 한번 좀 둬보려고 그래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가정. 주님이 계셔야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얘기도 가끔 하는데,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요, 늘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늘 복종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게 어려워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이 되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면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오늘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하네 찬송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남편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내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다 없다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무슨 직분자가 많고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있고 없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은혜가 없는 가정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아는 것,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정죄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요, 은혜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가끔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도 보잖아요. 가정에 힘든 일도 보게 되고, 남편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뒷받침해주면 그 가족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비참해질 수 있더라고요. 교회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참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졸하신, 변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살벌해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촌수가 없다, 무촌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에는 촌수가 없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또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등 돌아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부관계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명령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주셨는데, 그거는 육체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1974년도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 광장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고 부흥사시잖아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가정은 어땠는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렇게 큰 종이었는데 텍사스 전도 집회 때 그 부인 사모님한테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의 남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시고 전도자인데 가정에서도 훌륭한 남편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사모님 그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몇 차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일한다고 세계적으로 부흥회 다니고 전도 집회 다니면서 바빴지만 자녀들 기르는 거 사모님이 다 하면서 힘들었대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얘기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죠. 목사님에게 당신은 강단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아주 강단 위에서 살라고 이불 보따리를 강단 위에다가 올려놨대잖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목회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저도 종종 주례를 하지만 가정을 이룰 때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사실은 가정이에요. 요즘 어느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가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몇 해 전에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수, 모범수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정의 달 특별 행사로 운동회를 했대요. 그런데 운동회 하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이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이 푸른 죄수복을 입은 그 죄수들,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업고 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장기 복역수지만 죄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왔어요. 마지막에 뛰는 시간에는 이 죄수들에게 부모님을 업고 뛰게 하는데 부모님을 등에 업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업어봤는데 부모님이 가벼운 거예요. 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을 하는데 그 죄인된 자녀의 등에 업히니까 부모님들은 눈물을 또 안 흘릴 수가 없죠. 사람을 업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몸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등에 업은 어머니 아버지가 우는 게, 흐느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뛰는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이 느껴지니까 우는 거예요. 달리기는 빨리 1등으로 들어와야 이기는 건데 그 달리기는요, 어느 누구도 빨리 달리려고 하는 죄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게 갈까? 그 뛰는 광경을 보면서 참여한 사람이나 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다 울어서 울음바다가 됐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탄하고 죄인들이라고 버릴 수 있어도 가족들은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증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장이신 그 김성묵 장로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시니까 저는 그 장로님은 모범적인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증은 다르더라고요.
그 부인 한은경 권사님의 간증과 같이 이렇게 실려 있었던 것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내가 일하다가 이제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전업주부로 직장 다니던 거 포기하고 가정에 들어앉아서 사는데, 오히려 남편은요, 아내가 이렇게 가정 전업주부가 되어서 챙겨주고 아이들 챙겨주고 남편 챙기고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동안 살던 게 익숙해서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게 마치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가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묵 장로님이요, 바람도 피웠다. 부인 권사님이 이혼하려고 이혼 증서 서류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이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에겐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혼 서류를 다 버렸는데도 마음으로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런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를 받아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내가 용서가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남편 용서하기 힘들죠. 아내 용서하기 힘들죠.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 한 권사님이라는 아내 권사님이 뉘우치고 깨달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남편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자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지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글에다가 남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아내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4가지만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부간에는 애정이 담긴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원로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함께 작년 춘천에 가면서요,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가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이제 점점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만약에 우리 이렇게 두 부부가 살다가 내가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살까, 그게 염려가 된대요. 가시는 분은 천국 가서 괜찮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게 염려가 된대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요, 캐나다에 이렇게 공원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서양 부부들 연로하신 분들이 공원에 많이 산책을 하는데 뭐 지팡이를 잡고 다니기도 하고 보조기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잡고 있는 모습, 걸을 때 손잡고 어눌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강을 넘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 우리 권사님들이 보라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게 부부가 남더라고요. 가정을 시작할 때도 두 부부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남는 거 보니까는 부부가 남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입관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남겨져 있는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마지막 몸을 어루만지면서 그런 고백 참 많이 들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인사더라고요. 대부분 부부들이 마지막 나누는 인사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제 눈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그 권사님 가실 때 입맞춤까지 하면서 여보 사랑했어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 하지 말고요.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요. 살아있을 때 애정어린 접촉을 많이 할 때 은혜가 넘치는 부부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죠. 아내에게 어떤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내가 사랑해라는 고백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결혼 서약한 이후로는 안 했대요. 그거 뭐 그때 했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유효한 거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가끔 남편에게 확인하잖아요. 여보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확인받는 게 사랑받는 거. 뉴욕의 뉴학 교육학 교수인 그 크리그 박사가 이런 논문을 내놨어요. 사람의 몸에는요 500만 개의 교감신경이 있는데 500만 개 중에 3분의 1이 이 손에 다 교감신경이 몰려있어요. 3분의 1이 이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접촉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손잡고 이 화랑공원을 다 걸었다니까요. 저보다 제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손잡고 걸어줘.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크리그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배 아프다 그러면은 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그러시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상하게 문질러 주시면 안 아팠던 기억이 나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문질러 주면 안 아픈 기억이 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손의 교감신경이 그렇게 많아서 안수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수하면 목사님들이 기가 빠진다 그러는데, 기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는데,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 원리를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텐데도 성경엔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이 교감신경으로 맞닿아질 때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올라가는데,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올라가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고, 에너지를 요구하면서 몸이 잘 활성화가 된대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이 엇갈려 축복할 때 이 원리는 몰랐지만 이 축복의 교감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할 때에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권사님 왔다 가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마침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혼자 안수기도 하는 것보단 우리 인사 정중하게 잘하고 우리 남편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손을 얻고 같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남편의 손길, 남편의 기도를 받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는요 아플 때 자꾸 기도해줘, 도와줘. 결국 부부 생활 남는 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말씀처럼 결국 둘밖에 안 남아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접촉을 많이 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죠.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로서의 주춧돌이 되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가부장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칭찬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할아버지 이렇게 손주들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경상도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망할 놈의 자식. 이게 사랑한다는 거,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미덕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없어요. 자식도 야단치는 것보다 사랑받을 때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많이 표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서재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많이 표현하시기를, 그러면 은혜로운 가정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간증을 하셨는데, 예전에 아내만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는 본인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가끔 기분 좋으면 교회 데려다주고 오고, 심지어는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일하니까 미워가지고 그랬대요.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목사님이랑 가서 살아라 그랬대요. 교회가 좋은데 왜 목사랑 가서 살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세요 지금.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열심히, 지금 그 장로님 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인간 승리하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 방치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가정이 되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이 되면 그 가족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막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로 움직이는 가정,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 삼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결단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놓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